여러분, 예,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임재 연습해서 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어디 서 있나요? 우리가 있을 거.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네, 그때 아담이 어디 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 인간의 그 죄악이 들어온 그 상황이죠. 그래서 아담이 이미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그렇게 선악과를 먹어서 자신이 죄가 없던 자신이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고 남의 허물이 보이게 되고 이렇게 돼서 주님께서 이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는 이제 또 10절 11절 이렇게 내가 벗었으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이렇게 숨어 있다, 그렇게 된 거죠.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알게 돼요. 죄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고 또 남의 허물도 보게 되고 두려운 거,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그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그냥 좋고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다 이렇게 다 깨끗한 마음이니까.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온 뒤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가 어기면서부터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여호와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어디 있는가를 확실히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이 그 자리가 죄악의 자리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 원하시는 곳, 내가 있어야 될 곳, 아니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을 확실히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확실히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많습니다. 요즘 굉장히 그 유튜브 막 이런데 너무너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캄보디아의 우리 한국인들 납치 사건, 막 그런 사건들이 많죠. 근데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납치해서 캄보디아로 데려가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납치 사건 이런 것들이 비단 지금 캄보디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베트남에서 이렇게 납치를 해서 이렇게 캄보디아로 데리고 갔다, 이제 이런 사건이고, 우리 축구 선수 감독이신 어떤 코치였을 네덜란드 그때 감독님하고 같이 코치였던 그분이 이제 그분도 한번 납치를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납치하려 했던 다른 이제 돈 주고 장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감독을 알아보고 이 납치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돌려보내준 그런 상황도 있었고, 지금 어마무시한데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제 끝날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사람을 팔고 막 그냥 장기 매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왜곡을 시켜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확수부대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제가 쇼킹한 그런 쇼크를 받은 적이 좀 있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표는 내지는 않지만은, 조금이라도 주님이 오시기를 빨리 오시지 않게 늦게 오도록 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굉장한 쇼크를, 아니, 성경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막 그런 거는 주님이 빨리 오셔서 천국이, 온전한 천국이 우리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루어지고, 우리가 정말 고대하고 갈망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조금이라도 늦게 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막아야 된다, 뭐 기도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상식이 정말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이 그냥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것, 정말 너무나 표현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때가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사람이 사람을 팔고가 빈번한 얘기죠.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제목의 말씀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마지막 때 가장 제가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 이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한 것은 예정된 자들을 지금, 우리 이 성경은 반드시 예정이잖아요. 막 에베소서 3장 11절이, 또 에베소서 1장 막 9절 11절 다 보면 예정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예정하신 것인데, 예정한 뜻대로 될 것이라고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정한 것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에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디 있는가를 확실히 이렇게 알아봐야 돼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앞에 있느냐, 그걸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창세기 3장 9절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많은 이 교회 다니는 교회 숫자 무리가 뭐 어마어마하죠. 뭐 대형교회를 가면 뭐 굉장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주님께서 늘 네가 어디 있느냐고 매일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과 기도와 앞에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이런 사건에 보면은 실로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본 것 같이 세상에 지금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가까웠으면은 우리가 설 곳이 어딘가,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듯이 우리가 설 곳이 어디인가를 반드시 매일매일 체크인해야 돼요. 저희들은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임재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캄보디아에서 뭐 이렇게 납치 사건이 너무 심한데, 쓰레기더미에서 사람들의 우리 한국인의 여권이 막 쏟아져 나왔다고 그래. 여러분 다 잘 알고, 요즘에 뭐 작은 것도 뭐 유튜브에 다 뜨니까 잘 아시죠. 저는 잘 유튜브를 잘 안 봅니다만은 정말 그런 것을 정보가 빠르지요. 요즘에는 이만한 숨소리 하나만 해도 바로 5분 내내, 미국에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면 5분이 있다가 우리나라에 그게 바로 뜨는, 동영상이 뜨는 그런 시대니까 너무나 지금 극박한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듯이 쓰레기통에서 300 몇십 건의 몇십 개의 여권이 나왔다고 그러죠. 그만큼 지금 어쩌다 소수의 무리가 시체로 발견되었을 뿐이지 그 많은 사람들 다 납치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아침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이 납치가 돼갖고 아파트 이런데 10평, 12평짜리에
감금이 돼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지금 어째서 이런 일이 사건이 일어날까? 반드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마지막도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 이건 기존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게 이미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신 양심에 화인 맞은 이미 지옥 백성들의 굉장히 강한 강한 지옥 백성들이 이미 이 마귀들의 졸개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이런 이 신앙인들도 막 사정없이 다 잡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한국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못해요. 중국 사람들 지금 무비자로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무비자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목적하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은 혹여라도 그런 사람들도 장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 잡아갖고 인질로 잡아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세상의 어느 곳에든지 지금은 안전한 곳이 없지요. 안전한 곳은 곧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하나님 주님 저 주님 앞에 여기 있어요.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어떤 곳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저 여기 있어요. 주님이 네가 한미라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너 내 앞에 있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악 중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면 우리가 죄악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 아니면 빛 앞에 있는지 다 아시고 계시죠. 다 아시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소리를 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미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근데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그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제가 너무 정말 놀란 그런 사건 하나를 접하게 됐어요. 파주에서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다 아시는 분 저보다 정보들이 다 빠르시고 유튜브 그러니까 아주 갸냘픈 여인 하나가 30대 여인 하나가 중년들을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그렇게 무인 모텔 그리 유혹을 해서 이렇게 데려가서 막 그런 것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채팅 그걸 랜덤 채팅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걸로 만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으로 만나서 이렇게 남자를 이렇게 유인해서 모텔로 데려와서 막 이렇게 돈을 막 뜯어내고 이제 그런 사건인데, 얼마 전에 그 여인이 이 사진을 보니까 저기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아주 그냥 미스 코리아 정말 못지않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렇게 예쁘게 생긴 그 젊은 30대가 50대를 이게 채팅을 해갖고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되니까 이 50대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는 아내와 가족들에게는 서울 간다 해놓고 파주 자유로를 딱 타면서 블랙박스도 꺼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파주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 여자가 자주 가는 그 모텔로 이제 유인을 당해서 가게 된 거예요. 좋아가지고 여자하고 막 이렇게 어깨를 감싸고 이러고 들어갔죠. 그랬는데 그 여자가 들어간 그 후에 그 여자 혼자만 나왔어. 여자 혼자만 나오고 남자는 있었고 차를 끌고 나가던 여자가 한참 있다 들어왔는데 어디를 갔냐면 그 여자가 CCTV에 이렇게 찍힌 모습을 보니까 금방이나 어떤 이런 데를 다니면서 무엇을 좀 구입을 하려고 갔는데 그 남자의 카드를 가지고 가서 그걸 이제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카드가 요즘 보이스피싱 때문에 2천만 원까지 되는 카드라도 70만 원 정도 되면 더 이상 그게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만큼만 쓰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너무 놀란 것은 이 여자가 그 사람을 남자를 뒤에서 아주 회칼, 사시미 칼이라고 하나 회 뜨는 그 칼로 남자를 찔렀어요. 그래서 그 칼끝이 앞에까지 다 나온 거예요.
나와서 그런데 그렇게 찔러가지고 한 40군데를 더 찔렀어요. 이 여자 아주 아리따운 여자예요. 연약한 여자가 그렇게 찌르고 그래 반항도 못하고 이 사람은 그대로 죽게 된 거지요. 죽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양쪽이 다리 하반신 다리 여기를 두 개를 다 자른 거예요. 잘라서 이렇게 상체만 이렇게 미리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갔더라고요. 이게 계획적 살인이죠. 그래서 큰 가방을 하나 했는데 왜 그렇게 잔인하게 그 잘라까지 전기톱까지 다 준비를 해서 갖다 놓고 그래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잔인하게 이렇게 잘랐을까 했더니 아마 그 가방에 그 사람이 그렇게 다리까지 다 못 들어가니까 아마 자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추측에. 그래서 다리는 딱 잘라서 두 개는 다른 데다 갖다 유기를 해서 버리고 상체만 잘려가지고 정말 그 가방에 대해서 이 주택가에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되어서 이제 수사를 해서 그 사람이 잡혔는데 잡힌 그 사람이 거의가 아니고 양심에 화인 맞아서 법정에서 하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질문하고 막 그 경찰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시글시글 웃고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이 그래.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이야. 그렇게 요즘에 무서운 일이 남자고 여자고 지금 아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어디 한 군데도 안전성이 있는 데가 없는데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그러죠. 이렇게 지금 무시무시한 이 시대에 우리나라라고 그래서 그렇게 안전하냐. 그 호주에 가보니까 호주가 비교적 굉장히 안전한 이 국가지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는 막 총으로 쏴서 요 앞전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막 굉장히 막 원래 그 총기를 쏘지 못하게 돼 있는 데죠. 호주가. 그런데 총으로 쏴서 막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일이 계속 쏴 죽이는 거, 그거 뭐라고, 연쇄살인 사건. 예. 그런 일이 지금 그렇게 평화롭다 하는데도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죽으면 주님 앞에 갈 거니 무서울 건 없어요. 어떤 죽음을 이제 당하든지. 그런데 가장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런 죄악에 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캄보디아 사건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리따운 여인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죄악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랬으니까 이 죄악의 앞에 서 있지 말라야 되는데 우리가 근본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함이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귀의 아비 짓을 우리가 그 욕심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마귀의 욕심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마귀의 그 행위를 하지 않으려면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매일매일 물으죠. 너 어디 있니 지금? 그래서 저는 아주 계속 주님의 터치를 하시는 게 느껴져요. 조금만 얘기하면 어디 있니?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해요. 쟁쟁해. 왜냐면 조금 내가 벌써 안 좋은 생각만 조금 해도 어디 있니? 무엇을 생각하고 있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차 내가 지금 세상 것을 생각하고 있네요.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주님이 터치하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가 어디를 가느냐,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데 지금 필리핀 사건, 캄보디아 사건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애만 보더라도, 지네들이 돈 보니까 이제 그러죠. 호주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있었고, 또 외국에 가서
뭐 포트폴리오를 만들 외국을 나가려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저도 겁나죠. 뭐 캄보디아 막 그런 사건, 베트남 사건 막 그렇게 있으니까 겁난데 나는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이제 의뢰하고 이제 그렇게 그런데 요즘 애들이 쉽게 돈을 벌려고 해서 돈이 쉽게 벌어지면 이렇게 우리 애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제가 막 이렇게 좋게 타일러요. 요새는 뭐 애들 야단 찾고 되는 시대가 아니니까. 엄마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왜 이렇게 안 되고 뭐 이러지?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버려. 그리고 하나 사. 이것을 그냥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러니까 돈이 너무 이렇게 쓰는 것을 함부로 이렇게 우습다는 거죠. 우습게. 그러니까 그렇게 편한 생활만, 조금 어려운 것을 절대 이렇게 힘든 것을 안 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카드 빚지고 막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고수익의 어떤 돈을 벌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미 네가 어디 있느냐 소리를 들을 그것도 없이 막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편하려고 힘든 일에서 개미처럼 일을 해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요즘 젊은이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그 중에서도 예외가 있지요. 정말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있지만 다 이 마음에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편할 대로 살다가 그거에 막 못 견디게 빚에 채인다든지 아니면 돈을 막 이렇게 힘들지 않고 고수익을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게으름이란 악령이 우리 인간들을 보통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도 말씀 외우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시간 정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늘 말씀을 대화를 나눠야 된다. 그러면 귀찮아요. 그게 싫고 나는 그 길이 아닌데 뭐 그렇게 해야지만 신앙이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네가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이 육적인 평안과 아주 그런 죄악의 길들에 있는지 정말 잠언 19장 24절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그것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입으로 잠언 19장 24절에 사람이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그것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만큼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고 부지런히 정말 주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밤낮으로 이렇게 우리 모든 정말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렇게 지키듯이 그렇게 우리도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고 성실하게 영적 일을 가야 되고 육적 일도 성실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편한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들은 주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소리를 매일매일 들어야 돼. 순간순간. 그러려면은 임재 연습해야 되겠죠? 귀찮아하시지 말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무장하기 위해 늘 주님 생각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말씀 한 절이라도 외워서 마음판에 넣고 그리고 시간 정해놓고 뭐 일하시는 분은 저녁이나 아침 뭐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도 주님께서 항상 터치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셔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평안한 매일매일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시고 임재 연습 부지런히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동안 샬롬.